우리 더불어 한가족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다 평안들 하십니까? 원래 오늘 9월 첫째 주일서부터는 대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했지만 오히려 더 코로나19가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두 번째 영상 예배를 집례하게 되는데 원래는 이재올에서 촬영할 계획이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아직 수리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부득불 우리 더불어 한교회 맞은짝에 있는 한백교회 본당을 이렇게 빌려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촬영이 되기까지에는 우리 전광희 목사님이 또 부지런하게 수고의 짐을 지시고 감당해 주셔서 오늘 영상 예배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께 먼저 고마운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옵니까?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길잡이로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느님, 당신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금가락에 맞추어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의 상황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아무 말씀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저희와 저희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의 죄악이 하늘까지 치솟고 저희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희의 악이 온 땅에 가득하고 죄악이 하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 주님, 그동안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못한 굳어진 저희의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의미와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경배 찬송 84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다니
시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43편 2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니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날을 보내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길잡이로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금가락에 맞추어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리이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 주신 분, 나의 하느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이다. 이제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부르시고 찬송가를 부른 후에 이미정 교우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고 성경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상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요즘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질병과 수해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또 각종 잘못된 정보와 서로에 대한 음해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는 이름을 빌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사람까지 나타나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미천한 저희는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도 어느 순간부터 내 편이 나누어지고 사회는 점점 분열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에 서로 가까워야 할 사람을 멀리하고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완치된 사람에게도 낙인을 쓰고 편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독재 시절 빨갱이란 말로 낙인 찍고 그 가족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했던 그 시절,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철저히 배제당하고 억압받았던 그 시절. 민주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얼마나 외로운 길이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낙인과 배제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삶에 얼마나 위험하고 위해한지를. 주님, 혼란과 두려움을 빌미로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 다른 사람을 낙인 찍고 배제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낙인과 배제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아프고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이 바라시는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에는 그들도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낙인과 배제 속에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도 주님의 피조물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고 나와 다를지라도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설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는 세상에는 공동체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과 역할이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두려움과 혼란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는 우리들 마음에 낙인과 배제 그리고 미움의 씨앗이 자라지 않고 소통을 통해 신뢰와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코로나19와 수해로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실 기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어떤 베냐민 사람이 싸움터에서 빠져나와 그날로 실로에 이르렀는데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머리에는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 사람이 왔을 때에 열리는 길가 의자에 앉아서 길을 내다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괴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성읍에 이르러서 소식을 전하니 온 성읍이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소식을 전하였다. 그 무렵 엘리는 98살 된 노인으로서 눈이 어두워져서 앞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였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입니다. 전쟁터에서 오늘 도망쳐 오는 길입니다. 엘리가 물었다. 젊은이 무슨 일이 일어났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서는 죽은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하스도 전사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궤에 대한 소식을 전할 때에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늙은 데다가 몸까지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는 40해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인 비니하스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으며 출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의 시아버지와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진통이 일어나 구부리고 앉은 채 몸을 풀었다. 그러다가 그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산모는 대답도 없고 관심도 보이지 않다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며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 하는 말만 남겼다. 하나님 궤를 빼앗긴 데다가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궤까지 빼앗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떠났다고 말했던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됨이 많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집례하면서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요즘 얼마나 일상생활에서 삶을 이끌어 가시느라 피곤하십니까? 이 어려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시간을 우리 서로 격려하고 잘 극복해서 대면 예배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시인 윤보영은 9월 마중이라고 하는 시에서 오늘은 일찌감치 9월 마중을 나섰습니다. 함께 해온 8월을 데리고 9월이 오고 있는 행복의 언덕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로 맞는 9월, 넉넉한 10월만은 못할 수도 있고 정열적인 8월에 뒤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9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남은 열정으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웃으면서 10월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 있게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우겠습니다. 9월을 마중가는 오늘처럼 10월을 마중가는 그날도 9월과 웃으며 갈 수 있게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듯 9월에도 모두를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더불어 한가족 여러분, 푸르게 아름다운 9월을 맞이했습니다. 유난히 올해는 9월이 많이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마와 홍수와 계속되는 태풍,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상실, 무덥고 칙칙했던 여름,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 소박한 계절 9월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9월은 정다운 귀뚜라미 소리 하나로도 진한 향 듬뿍 담은 국화 한 송이로도 시원한 바람 한 줌이면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성장을 멈추고 성숙을 향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향해 길을 바꾸는 성찰의 계절입니다. 충분한 사랑으로 모두가 행복한 9월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한국교회는 소위 전광훈 사태로 뭔가 불길하고 속상하고 암담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 힘든 부끄러운 나날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리는 듯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촛불을 옮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한국교회의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담하며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예수님이 그렇게도 추하게 소비되는 현실에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도된 믿음은 무신론자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성이 작동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광신은
반사회적 행태로 나타납니다. 과거에 박태선 장로의 전도관, 세월호의 주범 구원파, 이만희의 신천지 등 반사회적 행태로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전광훈 집단은 감염병이 확산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는 것은 물론이고 확진자로 판명되었음에도 의료 당국을 믿을 수 없다고 탈출을 시도하는 등 보건소의 검사 결과가 조작이라고 강변하며 심지어는 대면 예배를 잠시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교회에 대한 탄압이요 박해라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종교 탄압을 하며 예배를 방해합니까? 그런데 한심한 것은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예배는 생명이다라고 하면서 방역당국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 우리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기독교인의 출입을 금한다는 팻말을 붙이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어느 주 정부에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따를 생각이 없다고 천명한 교회를 누군가가 불을 질러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신 숨결을 따라 예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예수적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의 사태에서 보듯이 예배, 기도회, 영성 집회 등의 형식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거짓과 분노, 저주와 조롱, 가짜 뉴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니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직시하며 나부터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나 자신부터 신앙의 기본인 사랑에서 시작하는 것을 시도해야 합니다. 나는 너로 인해 존재하고 너는 나로 인해 존재하며 너 없이는 내가 없고 나 없이는 네가 없다는 우분투 정신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와 나는 하나의 생명을 구성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너의 생명이 온전해야 하고 너의 생명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라도 나의 생명을 온전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온 생명의 의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편협된 이기심 때문에 자기를 포함하는 공동체를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우리 모두의 풍성한 생명을 위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삶의 환경과 조건에 맞은 변화가 생길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에 순종하는 것으로 꽃 피워야 합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나 혼자만 건강하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오만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코로나19로 감염되어 확진자가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 나 역시도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와 나와 너, 우리 모두의 생명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그동안 주일 성수를 매우 중요한 교회의 전통으로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방역 당국이 교회 역시 사회적 거리를 두고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규정하니까 적지 않은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탄압이라고 비난하며 적대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대한 많은 국민으로부터의 불신을 낳고 교회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듯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지명과 이름은 대부분 일어난 사건이나 정황을 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혼잡게 하였다는 바벨탑이나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하였다는 부엘세바가 그렇고, 레위 이름은 내 남편이 연합하리라다의 뜻이며,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엘리 선지의 자부가 낳은 손자 이름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때의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패망과 엘리 가문의 비극적인 멸망을 가장 뼈아프게 표현한 언어입니다. 그 이름의 내용은 본문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사건보다 더 충격적이며 더 비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비느하스의 아들 이가봇이 아니라 오늘의 이가봇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속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았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도, 아니 우리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실패와 실망에 추락한 인간의 모습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면 그것은 곧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택함받은 백성, 그분의 축복과 영광의 그늘 아래 살아온 백성이었으며, 더구나 선지 엘리는 크게 택함을 받은 사람, 영적인 능력으로 그 백성을 이끌었던 선지자였으나 이가봇이 되었을 때 그 자신도 그가 속한 공동체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사도행전적인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다고 자부심과 자랑으로 대단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너진 교회의 잔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혐오하는 말이 난무하고 교회의 영적인 어휘가 무너진 현장에 남은 것은 종교적 언어의 파편입니다. 즉 구원의 능력도, 은혜의 감격도, 용서의 따뜻함도, 화해의 기쁨도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리는 요란한데 도무지 믿는 자의 열매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그럴듯한 집을 지은 것처럼 굉장한 교회 건물과 굉장한 수를 자랑해 왔지만 이제 보니 거짓과 분노와 저주와 위선과 조롱이 가득한 집단으로 일반 사람들의 혐오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가봇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이란 이름이 붙여질 비극이 오기 전에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낡은 것은 무너져야 하고 더러운 것은 정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라고 결코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현실이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괴롭고 정말 분통이 터지는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시대의 목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마다 시대마다 우리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워 경고의 말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듣기만 할 뿐 복종하지 않는 현실,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 욕망을 따르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시대와 역사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파수꾼의 심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조롱받는 오늘, 지금이야말로 우리 믿음을 기초로부터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혹시나 요즘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불의와 공모하며 살아오던 삶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법에 기대하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왔던 삶을 참회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이 교회를 조롱한다고 함께 비판하고 조롱하며 애굽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로 나아갈 용기를 회복하십시다. 방해물이 많아도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잠시 지체할 수 있지만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멈추지 마십시다. 오래된 영화이지만 기적이라는 영화는 남자를 따라 수도원을 도망친 한 수녀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를 버리고 수도원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녀와 그 교회 그리고 그 지역을 떠나 버리셨습니다. 그녀는 연속적인 불행을 겪게 되고 그 수도원은 싸늘한 냉기가 휩싸이고 그 온 지역은 가뭄에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돌이켜 회개하고 수녀원으로 돌아왔을 때 수녀원은 생기를 찾았고 그 지역은 억수 같은 단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녀와 그 수도원과 그 온 지역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며 한국 교회의 자화상이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노래가 평화와 사랑의 노래가 가득한 새날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대열에 함께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성찰의 계절 9월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두운 그늘이 깊게 덮여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남 탓하기에 앞서 우리의 부족을 내 탓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십시오. 그리고 역사와 시대의 파수꾼으로 그루터기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이 아닌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춤추며 9월을 보내고 10월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성도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의 방역팀과 의료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이들의 손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이 땅의 아버지들을 응원합니다. 주님, 아버지들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내는 어머니들을 응원합니다. 주님, 어머니들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이 이 지구촌에서, 특별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모든 약자들과 우리 더불어 한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전광희 목사님께서 예배 집례와 함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편안하게 이 구호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